초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선택하고 사명을 주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그들의 깨달음은 좌우편에 앉고 영광을 얻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어머니까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의 나라가 왕권을 가지면은 나를, 이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적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의 생각은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이 예굽의 바로의 통치 안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역시 예수도 그런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 출로마의 구원을 원하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길도 높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무리 내 깨달음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을 하십시오.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 뜻을 이루어버리면은 내 뜻을 위해서 내가 많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하면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을 시키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아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모두 다 방백을 시켜가지고 장관의 직들을 주면서 너는 좌우편에 서라 하면서 호령하면서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당신의 아들을 낮추시고 낮추어서 뻘거벗긴 채 인류의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과 계산을 행하는 주님을 보니까 저 양반 따라다니면 정말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고 그들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나요?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100% 달랐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그 중에 인간성이 더러운 유다는 너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저 양반 은 30이라도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어요. 물론 기복적인 신앙을 사람이 추구합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면 다 어떤 시험이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면 십정팔구 환난의 바람이 오면 다 예수님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거야. 적당하게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데, 나를 불렀다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 부르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버리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건강하려고 하고, 주님 이름 팔아가지고서 내 인생에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추풍낙엽이 되어서 결국에는 난국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키에 바람에 날리는 그곳에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속량을 치러주시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길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찾는 길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되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되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되 너희가 속임수를 쓰는 거짓으로 나를 돈 벌기 위해서 막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복적인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면 너 거짓이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야.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6시간 동안 수치를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진리입니다. 벌거벗긴 죽음을 당하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피를 방울방울 흘리신 양팔의 못을 받고 양관의 못을 박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감춰진 비밀이지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따라요. 그렇지만 벌거벗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한 또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상 머리 위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명패를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나사렛, 가장 유대인 중에 비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찌 보면 그것이 좋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요. 야, 좋은 명패를 붙여주었네 라고 하지만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이고 나사렛 예수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저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비웃음의 명패입니다. 에? 그런데 빌라도는 그때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패에 세 나라의 국어로 이름을 썼지요. 첫째는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는 헬라가 오늘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이 세 국어를 가지고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들이 비웃고 판결하여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뻘거벗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예수의 그 몰골 위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비웃었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 장차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비웃는 자들에게, 명패를 그렇게 쓴 자들에게 계시록 19장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16절에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으시고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오는데 예수님은 붉은 옷, 피 뿌린 옷을 살육하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고 그 넓적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시고 백마탄 천사의 군단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제가 소개를 했지요. 만왕의 왕, 너그가 조롱했던 유대인의 왕 보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 일개 너희 유대인의 왕인 줄 아나? 이 예수는 만왕의 왕이야.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단마다 헷갈립니다. 이 천년왕국을 헷갈려요. 천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에서는 또 이렇게 풀고, 저는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에 먼저 이 천년왕국을 풀려면 천지 창조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랬지요. 논의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를 해서 자, 그들에게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육해공, 육지에 있는 것들, 저 공중에 있는 것들, 땅의 물속 안에 있는 것들 다 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로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왕권입니다. 이것이 왕권 부여입니다. 저들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을 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20장을 보려면. 그래서 앞으로 4절 5절에 가면 1000년 동안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리라. 노릇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왕이라고 하니까 왕 노릇이라고.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할 것이라는 뜻이 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것을 들으셔야 성경을 풀어갑니다. 노릇, 왕 노릇,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은 선지자 같이 하는 사람을 선지자 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순수한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노릇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주인 노릇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한다 하면 주인의 행세를 한다는 뜻이 왕 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어서 왕 노릇을 하게 세상에서 1000년 이상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제1의 왕국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동산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이 1000년 왕국이 뭔지를 아마 가닥을 잡아갈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1000년 알파죠. 1000년은 영원한 거예요. 1000년의 숫자를 여러분 한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돼요. 천년 이 아담의 왕국 1000년 왕국처럼 제1의 왕국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창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왕국이 결론적으로 먼저 돼버렸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1000년 왕국이 되도록 제1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어버려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국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낸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다가 동방 에덴 동산 그곳에다가 두셨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통치 질서를 위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면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적으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도 네가 먹을 수가 있다.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도 주었으니까 네 그거 먹으면 돼. 그렇지만 한 가지 먹지 말아야 할 법을 너에게 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중앙
예? 하나님이 중앙이라는 가운데 내지는 중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단어가 대단히 동산 중앙, 동산 가운데. 하와가 뱀에게 말할 때는 동산 중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중앙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용산 윤 대통령이 있는, 지난달에는 청와대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중앙이죠.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법을 선포했지요. 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 최초의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예측 불어에 불청객한 손님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무너지는 비극이 된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 예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대화 가운데서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하와를 다운을 시킵니다. 그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생각은 천년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예뱀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락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낙원이 되어야 할 이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와 같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화를 미혹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영적 하와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와입니다. 뱀의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지난날의 첫 번째의 하와처럼 미혹을 당할까 두렵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미혹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와를 나무라지 마시고 오늘날도 다 영적인 화합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아담의 아내 하와인 것처럼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의 아내가 누구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영적인 아담, 영어로는 이브지요. 영어 번역은 이브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은 하와지만 영어 번역은 이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브예요. 항상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누가 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이 애면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젠틀하고 저 사람은 레디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그래서 안 봐요. 그래서 외모를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지요. 그래서 마음을 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에 있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목적이 건강 없고 내 이름 팔아가지고서 건강 없고 모든 것 명예 없고 하는 목적으로 나를 저 유다처럼 따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4장 12절에 하나님이 어디를 저울질하신다고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했어요. 또한 모세의 광야교회도 역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한 까닭인 시험 문제가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마음 곧 영입니다. 우리가 영의 존재지요. 곧 마음은 영입니다.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뱀은 하와를 무너뜨리고 하와는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담이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마귀한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죄의 전념성입니다. 하와가 마귀한테 전념돼서 사망의 사람이 됐는데 이 사망의 사람 하와가 남편에게 주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인 거예요. 독약을 먹인 거예요. 자, 가정에서 일하시는 주부 여러분들, 남편 모두 다 사랑하시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시죠? 이 문제 영적으로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와가 자기가 미혹받아서 따먹고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나만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맛있는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상숭배인데 이거 우상숭배예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를 일컬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바로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우상숭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것들 그 모든 것 탐내지 마라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한 번 따먹고 나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두 번 도둑질하고 싶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 남편에게 이 선악과를 오늘 밤 식사 대용으로 줘야지. 따가지고 와서 선악과를
여보, 오늘 밤 이거 이 식사야. 아담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손 안 대고 코풀기 식으로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저도 제 아내가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사랑 영적으로 깨달으십시오. 불의의 싹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먹이면 아니 됩니다. 이거 이 불의의 싹입니다. 예? 불의의 싹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불의의 싹을 가지고 남편에게 보약을 먹이고 모든 것 남편아 건강해래, 우리 남편아 오래오래 살제, 내 아내야 오래오래 살제, 하나님 뜻이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불의의 싹을 벌어다가 밥상 차려줘 봐야 하나님 앞에는 사망의 약그릇이에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불의의 싹, 누가?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을 쫓다가 했다고 유다서에 기록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 배 터져서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풀어갑니다. 불의의 방법으로 돈 벌어서 내 남편, 내 아내 오래오래 살지. 오래오래 세상에서는 오래오래 살지라도 천년왕국에는 못 가거든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불의한 것을 잘못된 것을 아담이 꾸짖어야 됐는데 이런 비극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했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날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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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네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네가 예언을 하면서 살았다?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권능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네 내 이름 가지고 누구 영광 위해서 일했노? 내 영광 위해서 했으면, 내 뜻을 위해서 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다무지 나는 너를 모른대. 내게서 떠나가라. 보십시오. 심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할 것, 이 말씀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의의 방법으로 살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의 배를 위해서 살고 너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너는 불의의 싹을 가지고 아담이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처럼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싹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됩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 부부를 뱀하고 서의를 딱 재판장에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하와부터 물어보지요. 여자야, 왜 따먹었노? 그러니까 뱀 탓을 했지 않습니까? 아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뱀이 미역을 내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님이 왜 니 그랬노? 왜 불순종하노? 아이고, 뱀이 맨날 나를 미혹을 해서 그걸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안 통하잖아요. 내 마귀 시험을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라고 가서 대답할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자,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왜 니 먹었노? 탓을 둘에게 돌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와. 남편이 찌질이도 참 자기 책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결은 사망의 천년왕국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신라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뱀에게 판결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판결입니다.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여자의 원수가 니는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했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도 네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뱀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두에게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우리의 원수의 대적처럼 그것보다도 더 원수가 뭐냐? 마귀 예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해서 이미 이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남자를 얻는데 처녀가 잉태를 한대. 그때 당시는 이거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그래서 예언은요, 예언은 그래서 제가 예언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언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 무리가 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속기 때문에. 자, 그것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그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700년 후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제가 요사이 가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42대로 오는 메시아였는데,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41대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딱 그곳에 와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번에 성경은 그래서 1.1쟁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다른 데는 남자에게서 낳았다고 하는데 이곳에 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마리아에게서 42대 예수가 나시니라. 자,
자,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난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사망의 계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입니다. 네. 이것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 20장을 풀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이 아담 부부가 범죄함으로 낙원이 신락원이 되고 말았어요. 낙원이죠. 그거의 천국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범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완전히 제1의 아담 왕국을 이제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생각을 딱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니? 아담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지 맘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데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 중앙 컨트롤 타워에 말을 안 듣는 이 아담, 생명나무 따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를 내보내요. 아담의 근원이 뭡니까? 아담의 근원이 된 그의 근원이 흙이지요. 흙. 그래서 땅을 갈게 벌었고 땀 흘리고 살아라고 했다. 너는 흙이니까 천년 왕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요. 그래서 쫓아내셨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추방시켰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24절에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뭔 줄 아세요? 날개 4개가 달린 천사들입니다. 날개가 4개 달린 그룹들과 두루 그 에덴 동산을 빙빙빙빙 도는 불칼, 지난날에는 화영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더라. 못 가게, 아담 못 가게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나무의 길은 제2의 아담 예수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 답이 그렇게 풀어지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못 담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 돼 나를 따라와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바로 이겁니다. 출입 금지령. 생명나무는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따먹을 수 없어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생명나무 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기는 자만 이제 먹어. 마귀한테 진 사람은 안 줘.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겨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계보, 첫사람 사망의 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이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요, 아담의 계보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자,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5장은 아담의 계보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하면서 아담은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특이한 사람들 이 세 사람들만 소개하자면, 에녹은 유일하게 그 아담의 계보에서 365세의 일기로 죽지 않고 하늘위로 데려가셨다. 유일하게 아담 계보에서 안 죽고 에녹은 갔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장수를 누렸던 사람의 이름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죠. 969. 이 사람을 능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965세. 인류의 심판을 물심판으로 마감할 때에 노아도 950세로 최장수였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할 때에 노아의 나이가 950세였더라. 그래서 노아까지 창세기 5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 무두셀라는 969, 노아는 물심판으로 그 생명의 구원을 얻었는데 950세. 그렇지만 홍수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흙의 인생이라서 950세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라는 겁니다. 1000년을 하나님이 사망의 판결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1000년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어놨는데 너희가 법을 어겼으므로 1000년을 채우면 안 돼.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00년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1000년을 채울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은 너희를 1000년 이상 살도록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까지의 이전의 사람은 그렇게 1000년에 미치는 인생의 날수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의 계획을 바꿉니다. 노아 950세로 그래 이제 사람은 1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내 계획에서 이것으로 총기물을 찍고 이제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예수의 계보까지 천년왕국을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그의 하나님의 제2의 천년왕국을 계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를 일컬어 아담 대신에 뭐예요? 이름이 다 성경이 풀어지네. 자, 아담이 산자의 아비고 그 하와 이름도 산자의 의미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로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천년만국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 아브라함은 그때 이 땅을 떠나갈 때 175세. 자, 천년의 아담이나 노아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밖에도 채 안 되고 살고 갑니다. 그의 아들 180세, 그로부터 이제 수명은 짧아지면서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칼렙도 110세, 그러면서 인류가 그렇게 하면서 100세를 넘기기가 힘이 들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예언하기를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천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날수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으로 전락되고만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년왕국에 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에 풀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의 주인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시고 가신 어린 양. 응? 사망을 이기시고 간 어린 양이 제2의 천년왕국, 제1의 에덴 동산, 다른 말로 말하면 제2의 새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멸망했지만 제2의 새 에덴 천년왕국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자, 이해가 되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가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 노릇을 한다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다시 창설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묶어놨다고 하지 않아요. 이긴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새 에덴 동산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내가 그 천년왕국 새 에덴을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의 만왕의 왕 만주가 다스리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생명의 나라예요. 영생의 나라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날 세상 지구 같은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란다. 그래서 21장에 천년왕국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그리고 그때는 아담 때는 컨트롤 타워가 에덴 동산 중앙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는 이름은 천년왕국, 그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수도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 제루살렘 시티. 그곳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곳에 정작 중앙정부에 오늘날 대통령 관제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매달마다 열더라.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 중앙정부입니다. 자, 비밀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또 계속 저는 한 절 한 절씩 세부적으로 풀어가면서 멈추는 것에 멈추고 하면서 풀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년왕국, 그 나라 이름 예수가 왕권을 잡고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잡고 또 이곳에서 이기고 간 사람들은 그 왕권을 받은 예수님에게 그때 제자들이 철없어 물어봤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던 말이 이 천년왕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뜻을 따라 했던 사람들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장소가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성경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위하여 부르신 여러분들 모두 다 깨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1의 에덴 동산은 사망의 왕국이었지만은 어린 양 예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천년왕국을 사모하시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